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까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복습과 4장 1절로 10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의 생명이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3장의 은혜가 2장에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이 믿음이 우리는 늘 믿음이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이 믿음이 높고 넓고 깊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높고 넓고 깊어서 뭐든지 다 나의 의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해요. 그런데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과 행함도 하나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죠. 자, 20절에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함과 믿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행함과 믿음이 하나라는 은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죠.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생명과 함께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으니 새로 창조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 우리는 새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시편 봅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에 보시면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그래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이 다시 창조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창조되어서 우리의 지면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우리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면입니다.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체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형체 안에 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런데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예배소서 6장 17절에 가니까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은혜가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통역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 은혜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성령이 그러면 믿음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니까 믿음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이루시는 역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예, 성령께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오셨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 다시 창조됐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 그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하여, 내 걸음을 통하여, 예, 성령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 나를 통한 생명의 활동을 하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해서, 믿음과 행함이 중요해서 이 장을 잠깐 복습했습니다. 예. 그래서 26절,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그죠?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생명의 활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과 단절됨을 말해요. 그 은혜입니다. 자, 우리 이제 3장 복습 들어갑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예. 선생이 되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증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 어느 교단에서는 믿음이, 어느 교단에서는 행함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 가지고 교단이 갈려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파가 갈릴 이유도 없고 갈려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예.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갈려 나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혀에 대하여 말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 혀를 가지고 우리 혀가 예, 말을 해요. 여러분 혀가 조금만 잘려도 말이 어눌합니다. 예.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혀로다가 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이면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혀가 되느냐. 예. 진리로 바르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혀를 가지고 불법을 가리켜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혀는 이 혀가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 불의 세계, 이 불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불의 말씀이 이면적 유대인이여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는 신령의 말씀으로 여기 심령에 할례받게 하는 인을 치는 복음을 증거한다면 이면적 유대인으로 영생하게 하는 혀가 되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이 진리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표면적 유대인에 남아 있다면 지옥불에서 나오는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이 혀를 통하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누구 욕하고 죽일 놈 살릴 놈 XX 뭐 하냐 이런 말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진리를, 이면적의 말씀을 아버지 나라의 방언을 바르게 통역하느냐 못하느냐 이 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통역하지 못하면 온몸을 더럽히고 생에 바퀴를 불살라서 지옥불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그것입니다. 성경에선 하늘의 일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지옥으로 가겠느냐 두 가지만 말해요. 송아지 쪽발처럼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굳이 쪽발을 원하시는 거는 숫 양의 암양의 숫 염소의 숫 암송 숫 암염소 숫 염소 암양 순양 암소 숫소 다 쪽발이에요. 소를 크게 여기셨던 것은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새김질을 해요. 말씀 안으로 새기며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수박 거달듯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어지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우리의 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셔도 가끔 불법이 나와요. 죄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뽑아내신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자 우리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말씀이요. 그런데 말씀을 아무렇게나 내 생각으로 풀어 전하시겠느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혀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은혜로 들어가시면 성경이 보이고 들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내 입에 말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우리 입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말만 나가야죠. 그 은혜십니다.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래요. 우리가 이것으로 혀로 우리의 혀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해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저주한다고요. 저주하는 것도 우리가 입으로 뭐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들을 진리로 바르게 세워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옥 가게 하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해요. 자, 그래서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가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면 우리의 열매는 사랑,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율법 하면 십계명이 먼저 떠오르시지요. 그런데 성경 66권은 아버지 나라의 방언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고 아들을 통한 율법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아들을 통한 마지막 나팔이십니다. 왜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가 아들의 음성이고 아들의 나팔이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그 자정하심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여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12 제자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조명을 따라 기록한 것이 아들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계명이요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을 통한 아들의 음성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망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이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내시는 과도기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생명에 있겠느냐 사망에 있겠느냐를 말해요. 지금 세상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복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본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저도 역시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가고 있어요. 인천 평강교회 서철순 목사를 치시면 나옵니다. 예. 꼭 인천 평강교회를 넣으셔야 돼요. 말씀 홍수 시대입니다. 어느 말씀에 걸려서 떠내려갈지 모르는 시대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3장 18절에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복되도다 그래요. 성경에서 복은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면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없어요. 예, 우리는 온유함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흠없고 점없는 거룩함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래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해요. 예, 평강하고 평안하고. 그런데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진리를 거스려 자기 복음으로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일컬을 것이요 그래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함과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완전해지는 것을 의의 열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래요. 예. 우리 지체 속에서 뭐가 싸워요? 진리와 불법이 싸웁니다. 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 예. 세상과 벗이 되면은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욕심대로 구해서 얻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7장에서 말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찾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그 나라와 그 이 의인데 세상 것을 향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4절에. 4장 4절에.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다 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과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합하여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나를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이며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3장 복습과 4장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책임지라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